설 떡국 많이 잡수셨습니까? 우리 설 명절 연휴 한복판에 있는데 주의 전으로 부름을 받고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많은 가족들이 부모님을 찾고 또 이 귀한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약 2197명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꼼꼼하신 분이 일일이 숫자를 세봤더니 2197명이 등장을 한다. 물론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이인도 있고 또 이름이 겹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해서 몇 사람이 차이는 있긴 하지만 약 2197명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을 아주 단순화해서 두 부류로 나누게 되면 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 한 사람은 패배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은 승리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패배한 사람은 패배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통쾌한 승리 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그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윗이 승리한 이 싸움을 가장 통쾌한 승리다, 그렇게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초등학교 축구대표팀하고 국가대표팀 축구선수들이 경기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축구팀이 국가대표를 이긴 거나 똑같거든요. 여러분, 국가대표와 초등학교 선수들이 축구 게임을 하면 스코어가 몇 대 몇 정도 날까요? 한 100대 0쯤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저히 승리할 것 같지 않는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했다 해서 성경에 가장 통쾌한 승리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다윗의 골리앗 승리라고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승리를 통하여서 다윗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일생을 총평을 하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그렇게 총평을 합니다. 그는 승리한 자이고 그는 비전을 이룬 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기까지 승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인 대 만인의 전쟁터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진단을 해요. 세상은 마치 거인 골리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감히 승리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다윗과 같은 우리들이 이 거대한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맞서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다윗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다면 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서 우리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바로 그 승리의 비결을 배워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 비결을 배움으로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승리자라고 하는 이 은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그는 무기를 준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기를 준비했다. 오늘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전쟁터에 나간 다윗이 무기로 무장을 합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막대기, 하나는 물매와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그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일까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들고 나간 막대기가 있대요. 그 막대기란 주경학자 매튜 헨리는 바로 그 막대기는 버드나무로 만든 막대기다. 양을 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여기 혹시 나무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신 분은 대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가운데 버드나무는 대단히 단단하다? 안 단단하다? 안 단단하다. 이건 뭐 전문가가 아니도 잘 대답을 하시잖아요. 버드나무가 물어요. 물러. 잘 부러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대기는 다윗이 적어도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적당한 무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허접한 무기. 2번째 그 같은 무기가 무엇입니까? 물매, 물맷돌 5개. 물매란 양을 칠 때 짐승들이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면 사실은 그걸 죽이기 위한 물매가 아닙니다. 쫓아버리는 거죠. 양을 해치려고 하는 짐승들이 나타나면 쫓기 위해서 이 다윗은 물매 연습을 했단 말이죠. 돌멩이를 던져서 쫓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살상용 무기가 아닙니다. 겨우 양을 치면서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용 무기가 뭐냐? 물매와 물맷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무기로 무장을 했는데, 무기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된 무기란 막대기요, 버드나무 막대기요, 또 하나는 그저 짐승 쫓아버릴 만한 아주 최소한의 방어용 무기인 이 돌멩이 5개 뿐이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윗의 무기는 대단히 보잘것없었다, 허접했다, 승리할 만한 무기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의 결론을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에 쳐박힌 거죠. 그가 쓰러진 거죠. 쫓아가서 골리앗의 목을 자른 거죠. 누가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전장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그 물맷돌이었는데 다윗의 능력인가요? 다윗의 무기가 출중한가요? 다윗의 무기가 너무나도 훌륭해서, 그래서 다윗의 실력이 너무 출중해서 이 골리앗을 승리한 건가요? 너무너무 허접한 무기로 다윗이 승리했다. 성경은 이걸 팩트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팩트, 도저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쳐 승리한 이 승리를 통해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이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승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다윗의 진짜 무기가 뭡니까? 다윗의 무기가 물맷돌인가요? 다윗의 무기가 막대기인가요? 아니면 다윗이 날마다 들판에서 양을 치기 위해서 이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백발백중 이마에 정확하게 던져 넣는 그 다윗의 실력입니까? 그 실력이 무기입니까? 예, 얼마간 그것은 다윗의 무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골리앗을 쓰러뜨릴 만큼의 무기는 될 수 없습니다. 이 허접한 무기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도대체 다윗의 진짜 무기는 뭡니까? 다윗이 무기를 준비했다. 그런데 그 진짜 무기가 뭔가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입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면, 그래서 무기를 준비했다면 그 진짜 무기는 뭔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곧 벗고. 뭘 벗었습니까? 사울의 군복을 벗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집어 던졌습니다. 사울의 노투구를 벗어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가장 능력 있는 무기로 무장해야 승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부러 블레셋의 그 전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리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그 전투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얼마나 첨단 무기로 그가 무장하고 있었는지를 일부러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리앗의 전투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키가 6규빗이었다. 여러분, 1규빗이란 팔꿈치에서 팔끝까지, 그래서 통상 45cm에서 50cm를 얘기합니다. 통상 50cm로 잡는다면 여러분 6규빗이면 이 키가 얼마가 된다는 것입니까? 3m입니다. 3m. 한 뼘이래요. 그러니까 3m 이상 된다는 거지요. 그가 입고 있었던 옷이 5,000세겔, 오늘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60kg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옷이 60kg입니다. 그 옷을 입고 전투를 날리게 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그런 힘이 얼마나 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는 창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단창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 골리앗이 무장한 이 전투력을 일부러 세세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골리앗이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완벽하게 무장했다, 이런 얘기죠. 40일 동안 큰 소리로 싸움을 걸어오지만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는 누구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 오금이 저려서 덜덜 떤다, 그 말이죠.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엘라 골짜기에 오는 것입니다. 전선이 형성된 엘라 골짜기 와서 들어보니 가관이에요. 골리앗이 나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데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겠노라 그랬더니 그의 형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형님들이 무슨 소리, 전쟁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애들은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은 가라. 야, 네가 낄 자리가 아니야. 넌 애잖아, 애. 네가 어떻게 전쟁에 나간다고 그래? 여기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있는데 다 달들 떨고 있어. 네가 무슨 나가서 전쟁을 해? 너는 얘야, 가. 이렇게 웅성웅성할 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 앞에 불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전쟁할 수 있겠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용사, 너는 아직 어린 소녀잖아, 소년이잖아. 사울의 눈에 보기에도 어린 소년. 골리앗은 너무나도 큰 장수. 너는 안 돼.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내가 양을 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건네자, 그래서 사울이 그래, 네 의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전장터에 보내마. 그런데 내 군복을 입고 나가면 좋겠어. 내 칼을 들고 나가면 좋겠어. 내 노트구를 쓰고 나가면 좋겠어.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왕의 군복을 입습니다. 칼을 듭니다. 노트구를 썼습니다. 걸어보니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등장할 때 성경은 묘사합니다. 어떻게 묘사하죠? 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의 어깨가 다른 사람 머리만큼 컸다, 그 말이거든요. 덩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소년 다윗에게 그걸 입혔으니 이게 여러분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벗고 벗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골리앗 첨단 무기로 무장했으니 그 골리앗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나도 첨단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실력 갖추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골리앗과 대적하기 위해서 왕의 무기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왕의 갑옷, 왕의 칼, 왕의 노트구. 현재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투력은 왕의 무기입니다. 왕의 무기. 왕의 무기. 그런데 다윗은 그 왕의 무기를 벗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무기를 가지고 내가 승리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울왕의 무기가 상징한 바가 뭘까요? 여러분, 이 왕의 무기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무기예요. 탁월한 무기. 이 탁월한 무기, 사울왕의 이 무기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의 실력입니다. 내가 이 첨단 무기로 이 거대한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한다면 나도 세상에 빵빵한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 세상에 빵빵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어. 나를 성공시키는 것은 세상의 스펙이야. 그것 있으면 내 인생 걱정 없게 만드는 든든한 그 무엇, 그것을 우리는 실력이라고, 그것이 나를 성공시키리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로 무장하면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스펙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남들이 갖지 못하는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서 우리는 승리하려고 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벗었다는 거예요. 왕의 무기를 더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집어던졌대요. 여러분, 왕의 백만큼 강력한 백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왕의 백만큼 강력한 백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집어던졌다, 벗었다. 그리고는 무기 같지도 않은 가장 허접한, 그저 들판에 굴려다니는 돌멩이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허접한 무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돌멩이로 승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무기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왕의 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허접한 돌멩이로 승리를 했다고요.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짜 무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진정으로 성공시키는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가짜 무기에 속는 것입니다. 사울의 무기, 왕의 무기, 그 군복만 내게 있다면, 그 칼만 내게 있다면, 그 노트구만 내게 있다면 나는 세상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속는다는 거죠. 사울은 진짜 무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칼이 진짜 무기가 아니에요. 사울의 군복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장하지 못해요. 때문에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내 무기가 될 수 없다고. 그래서 그걸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허접한 돌멩이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실력 있고 돈 있는 부모를 못 만나서 나는 승리할 수 없었다고. 빽 있는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나는 성공할 수 없었다고.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부모님, 그런 훌륭한 부모님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잘 필 수 있을까요? 좋은 조건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를 승리하기인데 얼마간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 부모의 백그라운드가, 부모의 실력이, 왕의 무기가 너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야. 다윗의 성공은 그것이 아니었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가짜 무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내게 훌륭한 부모님이 없어서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말래요. 허접한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걸 주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된 무기가 무엇입니까? 가짜 무기에 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짜의 무기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성공시키는 진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진짜 무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진짜 무기가 뭘까? 오늘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우리를 성공시키는 승리하기는 진짜 무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양을 칠 때 들판에서 경험했던 생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가 곰을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그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확신에 찬 이 얘기를 들은 사울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의 손에서 너를 건지실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가 너의 무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무기, 하나님이 무기야. 다윗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접한 돌멩이로 승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기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무기가 대단한 무기여서 승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실력이 대단해서 승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는 허접했지만,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을 무기 삼았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짜 무기는 하나님이 무기가 되십니다. 골리앗은 말합니다. 야, 내가 개인 줄 알아? 네가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 왔어? 너무나도 가소롭고 그래서 조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있어? 그때 당당하게 다윗이 말한 바를 들으십시오.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돌멩이 들고 나왔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나 막대기 들고 나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막대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돌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울의 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기 삼고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섭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뭐죠?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실력, 믿을 만한 무기, 첨단 무기. 거인 골리앗과 같은 세상은 그것들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깨뜨린 게 무엇입니까? 예, 돌멩이가 물론 그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돌멩이의 실력입니까?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돌멩이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던졌습니까? 다윗은 하루에도 수백 번 이 돌멩이를 던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단어를 외우세요. 여러분이 단어를 하나 외우는 것은 마치 다윗이 돌멩이를 던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돌멩이를 열심히 던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실력을 열심히 갖추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여기 계시다면 다윗이 돌멩이를 던지듯 열심히 공부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할 때 여기까지였다고. 그럼 여러분,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입니까? 다윗의 승리입니까? 다윗의 승리입니다. 다윗의 실력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실력 때문에 승리했다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력은 소년입니다. 소년이 아무리 힘이 센다 한들 어른 이마박을 깨뜨릴 만큼 강하겠습니까? 노트구를 쓴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릴 만큼 강하겠습니까?
앞에 방패를 들고 있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의 방패를 피해서 어떻게 정통으로 맞출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실력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이 실력을 갈고 닦는데 게을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열심히 던졌습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추려고.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실력입니다. 그것 가지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이 당당함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실력이 비록 허접한 돌멩이 하나와 같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어. 이 거대한 세상의 골리앗 앞에 나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나는 승리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돌멩이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허접한 그거지만 그걸 통해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를 드러내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부족한 소년 다윗, 허접한 무기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 무기가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의 무기가 됐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돌멩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무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붙잡히기만 한다면, 그래서 그 돌멩이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무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무기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진짜 무기야.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기 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성경에 등장하는 2197명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을 무기 삼은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역대하 20장에 보면 마온, 암몬, 모압 사람들이 동맹을 맺어서 남한국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들의 전황이 너무 불리합니다.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호사밧 왕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 찬송하는 자들을 앞세워, 저 군인들 앞에 앞세워 나가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군인들이 무장해서 나가야지 찬송하는 자가 앞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찬송하는 자가 앞서 나가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두어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무기 삼은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무기 삼게 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미합니다. 기도합니다. 여기 한밤을 그냥 한밤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한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밤, 실패의 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밤, 감옥의 한밤을 바울 사도가 맞이했습니다. 인생의 한밤에 바울 사도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미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착고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바울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한밤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다. 고통의 밤, 눈물 흘리는 밤. 하나님, 내 인생 너무 추워요. 너무 괴로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인생의 밤을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한밤을 만나서 내가 너의 무기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그 밤을 해결할 거야. 내가 너의 그 옥문을 열어줄 거야. 너의 답답한 인생의 착고를 내가 풀어줄 거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무기가 되시면 우리의 옥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기 삼은 사람들, 그들은 승리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승리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을 붙잡은 것이며 골리앗의 이마에 갖다 쳐박은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이 무기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11번째 시간에 신효철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은 거룩한 153 연호로만이라는 회사를 세웠어요. 그 회사의 경영 철학이 이렇습니다. 10가지 경영 철학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경영 철학, 이 철학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는지, 이 가맹점에 내가 가입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는지 한번 좀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 1조, 우리는 일요일에 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음식점이 주일날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전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 2조, 우리는 매장의 간판은 Only Jesus, 오직 예수입니다. 간판을 걸겠다, 공식적으로. 거룩 3조, 매장에는 항상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거룩 4조, 우리는 아침을 기도와 큐티로 시작합니다. 거룩 5조, 우리는 매장의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아니, 횟집에서 술 안 팔면 그 돈 어떻게 벌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거룩 6조, 우리는 성경 구절을 매장에 비치합니다. 거룩 7조, 우리는 매출의 1%를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수익의 1%가 아니에요. 매출의 1%를 선교비로 사용합니다. 거룩 8조, 우리는 10년 동안 연말에 모든 수입을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거룩 9조, 모든 가맹점주는 월 1회 거룩한 원래에 참여합니다. 거룩 10조, 모든 가맹점주는 연 1회 워크숍에 참여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면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망하기 딱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경영 철학 가지고 만약에 경영을 한다면 이게 장사가 될 것 같습니까? 장사가 안 되면 왜 이 사람이 나와서 간증을 하겠어요? 전국에 13,000교회가 참여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 간증 강사로 와서 이분이 이 일을 해가지고 회사가 망했으면 이게 간증할 이유가 없겠잖아요. 이분은 5평짜리 판잣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시절에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당시에 알던 가장 큰 단위가 1억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1억을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14살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다리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세웠어요. 어다리.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27살에 100억 매출이 났어요. 33살에 200억 매출이 났어요. 젊은 날에 돈을 왕창 벌다 보니 너무 교만해졌어. 그래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된 줄 알고 뻑이다가 하나님께 된통 얻어맞은 거예요. 아니지, 내 실력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지.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회사를 세웠어요. 거룩한 153 연호로만 해서 이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강사로 왔어요. 이 경영 철학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네. 이 거대한 경제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제 전쟁터 아닙니까? 이 거대한 골리앗과의 경제 전쟁, 이 앞에
정말 연약한 다윗 소년처럼 이 골리앗 앞에 선 그 형국인 것 같아. 이렇게 경영 철학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놀랍죠?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을 무기 삼으니 하나님께서 신효철 장로님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무기 삼는 현장에 가능함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이거 3000년 전에 그 다윗 시대 얘기죠. 오늘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무기 삼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걸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무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사울 왕의 군복을 벗었습니다. 칼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행동이 뭐죠? 시내가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 승리하려면 사실 왕에게 올라야 됩니다. 시내가로 내려가면 안 돼요. 왕에게 올라가서 왕의 군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실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칼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벗고 어디로요? 시내가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하지요? 돌멩이를 줍기 위해서 그가 엎드렸습니다. 저는 이 행동이 우연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에게 오르지만 다윗은 시냇가로 내려갔구나. 그리고 엎드렸구나. 그가 돌을 5개를 주울 때 어떻게 주었을까? 돌멩이 하나를 주울 때마다 하나님, 이 돌멩이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 돌멩이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렸습니다. 저는 돌멩이를 줍지만 하나님이 저의 무기가 되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손에 들리는 돌멩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엎드려 돌멩이를 주었다고요. 하나님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무기, 나를 승리하게 하는 진짜 무기. 하나님께 내려가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돌멩이를 주우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다윗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연약한 돌멩이를 주우면서 이 돌멩이로 인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라 다윗이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돌멩이를 줍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제 무기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70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 그 70편 전부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다윗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무기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요새요 산성이 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무기 삼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다윗, 하나님은 다윗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무기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에 내려가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무기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설 명절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무기, 하나님을 나의 무기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